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7교구장이신 이성숙 목사님께서 나 같은 영혼 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대대의 7교구 성도님들을 섬기고 있는 이성숙 목사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저를 만나주시고 저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단에서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믿어주시고 바라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당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남 영광에서 3남 3녀 6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대술이라는 산골의 아담한 마을 초가집으로 앞마당에 작은 대나무 울타리와 주변에 텃밭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작은 우물이 있는 남양집이었습니다. 남쪽 방향에 앞산이 있었고 동쪽에도 꽤 높은 산이 있었지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 아침에 일어나면 동쪽 높은 산에서 어김없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서쪽 하늘 먼 산 아래로 해가 질 때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또 끝을 알 수 없고 만져지지 않는 파란 하늘을 보면서 저 동쪽에 있는 높은 산 꼭대기까지 가면 하늘을 만져볼 수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7살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어머니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 우리 집 마당에 떨어뜨려 주셔서 엄마가 마당으로 나가서 두 손으로 나를 얼른 받았어? 하고 물었더니 저희 어머니는 저의 이런 어이없는 질문에 그랬다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첫째나 둘째로 태어났다면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동생이 태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은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언니 오빠들이 공부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으로 거주지를 옮겨 언니 오빠들과 함께 자수성가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이 안 계심에도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똘똘 뭉쳐 열심히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중학교 진학이 늦어져 같은 학년 친구들보다 3살이 더 많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도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로 격려하며 바쁜 삶을 살다 보니 불행한 삶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지요. 그러던 중 1978년 제가 16살이 되어 중학교 1학년에 다니던 때에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 죄를 짓지 않고 남보다 더 선하게 살고 나의 인생의 가치관이나 모든 면에 유익이 되겠다는 생각에 신림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로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지요. 1976년 4월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월요일 새벽에 저는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난생 처음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는 이미 마쳐졌고 불 꺼진 어두운 성전에서 여기저기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분도 있었지요. 저는 처음 보는 낯선 광경이라서 조금 당황했지만 나도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라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주변을 살펴보다가 저 앞에 기도하시는 아주머니는 무엇라 기도하시는지 들어보고 나도 따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 뒤에 무릎을 꿇고 가만히 경청해 들어보니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는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쳐주시고 하며 한마디를 따라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에 어둑어둑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는
보따리 하나가 달려 있었고 그때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보따리는 바로 너의 죄 짐 보따리란다 하시며 너의 죄를 대신하여 내가 이 십자가를 졌단다 하시는 음성이 들리면서 제 두 눈과 코에서는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물과 콧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는 주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군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0여 번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학교를 가야 할 시간인데 어서 집에 가서 등교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기도를 마치고 교회에서 나왔을 때는 아침 6시 30분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1979년 4월의 고난주간 월요일 아침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연두색 포플러 나무잎이 유난히도 빛났고 마치 내 마음이 그 싱그럽고 깨끗한 나무잎처럼 맑고 청결하여 상큼하고 깨끗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보았던 세상이 온통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성경 지식이 없었던 저는 그 사건이 무슨 일인지 몰랐고 단지 이전보다 교회에 더 열심히 다니고 즐겁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세례를 받고 11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등부 공과 시간에도 참석하면서 새로 오신 공과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그 공과 선생님은 바로 우리 원로 목사님의 셋째 누님이셨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공과 선생님은 2년 동안 저의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을 뵈러 선생님 집에 갔는데 선생님 딸이 엄마 안 계시는데 금호동 외삼촌 댁에 가셨어 하면서 우리 외삼촌은 식사하는 날보다 금식하는 날이 더 많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같은 권능의 종으로 쓰신다고 하셨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선생님 댁에 갔을 때 5살쯤 되는 어린 소녀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성수가 이 아이는 내 조카 수진이야. 어리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말씀 여졸도 잘 외우고 아주 총명하단다 하시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어린 소녀는 지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당회장님이십니다. 그해에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3박 4일간의 학생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초청한 강사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휴거와 7년 되활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제 마음에 너무나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통성기도를 할 때 믿는 자는 천국,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극명한 사실 앞에 저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이 7년 대환란에 떨어지거나 불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마치 환상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목을 놓아 울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오빠들과 언니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로부터 가정복음화 이 5글자가 제 가슴에 새겨졌지요. 수련회를 다녀온 후부터는 본격적인 기도 생활이 시작되었고 멘토가 되어주신 선생님께서는 저의 가정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응원하시고 또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와 금식기도와 보호식에 대해서 세세히 알려주시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신에게 매여 있는 결박을 풀고 주님께 돌아오기까지는 금식과 기도를 많이 쌓아주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부터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가끔 3일 금식을 했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가족들이 핍박을 하기도 하고 적당히 하라고 권면도 했지만 그럴수록 눈물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저의 중학교 생활은 방언을 받기 위해 부흥성회를 쫓아다니고
신앙에 열심 있는 친구들과 학교에 믿음 있으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독교반을 만들고 방과 후에는 학교 옆에 있는 교회에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보람있고 알차게 보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성북동에 소재한 실업계 고등학교인 동구여상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북동에 있는 동구여상은 봉천동 우리 집에서 아침 6시에 출발해야 지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에 적응하려니 참으로 바쁜 일상이 되어서 기도 시간도 줄었고 거기에 멘토이셨던 선생님이 타교의 전도사로 부임해 가셔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치 목자 잃은 양같이 되었지요. 새로 부임해 오신 고등부 지도교사님은 방언을 잘못 받으면 안 되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치시니 너무나 사모하여 받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던 저는 충만함이 떨어지고 곤고해졌지요. 한동안 신앙생활에 기쁨 없이 곤고하게 보내고 있을 때 중학교 때 신앙 안에서 절친이었던 친구가 제가 공고하게 지내는 것을 알고 저를 간곡히 이끌어 부흥성에 데려가 충만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주일을 그런대로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친구네 교회에 등록하여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저의 멘토이셨던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물으셔서 선생님과 헤어져서 영적으로는 갈급하다고 했지요. 성수가 이제 네가 다녀야 할 교회가 생겼다. 몇 월 며칠 금요일 철야에 오거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몇 월 며칠은 바로 1982년 9월의 마지막 주 금요철야 예배가 있는 날이었고 드디어 저는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만민교회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만민중앙교회의 첫 금요철야 예배에 참석했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습은 겸손, 사랑, 진실 자체이신 분처럼 제 마음에 성령의 감동함으로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원수마귀에게 왜 지고 다녀야 하는가?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해야 한다고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말씀은 힘과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기존에 제가 들어왔던 말씀 중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우리 인생들이 말씀대로 다 행하고 살기는 어렵다는 말씀과 너무나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제 마음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요. 이어지는 2부 찬양과 기도 시간에는 놀라운 치료 역사를 목도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했고 제 영혼은 강력한 자석에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금요철야를 마치고 집에 갈 시간도 없이 곧바로 학교로 갔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 근무를 마치기까지 온통 만민교회 금요철야가 제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철야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금요철야를 참석한 저에게 원로 목사님께서는 철야 2부 시간에 제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맑은 심령 위에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지요. 철야를 마치고 단 뒤에 있는 삼각형 기도실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의 연약함을 회개하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어느새 제 가슴에 그 따뜻한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해주시니 제 마음이 녹아지는 듯 감동이 임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다니던 교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담당 지도교사님께 제가 다녀야 할 교회가 생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믿음으로 잘 성장하라는 격려의 기도를 받고 지도교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발걸음 가볍게 1982년 10월 10일 우리 만민교회 창립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저는 원로 목사님이 계신 이곳 만민중앙교회의 양떼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연단도 시험도 없는 최고의 충만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아침 6시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엔 도서관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밤 9시가 넘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드디어 제 발걸음은 교회로 향했습니다. 삼각형 기도실에 가서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피곤함도 잊은 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 교회에 도착하면 집에 가는 버스가 끊어지기 직전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소리는 제 자신이 들어도 마치 은쟁반의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처럼 맑고 청아하며 아버지 보좌에 닿아지는 듯한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날마다 그 기도 시간을 기다리는 사모함으로 봉천동에서 성북동으로, 성북동에서 신대방동을 오가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82년 12월 성탄절을 기념하여 우리 교회는 제1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복음화되어 있는 가족들이 찬양 경연대회를 참가한 모습을 볼 때 저는 부럽다 못해서 가정복음화에 대한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입상한 가족들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가한 가족들 모두가 부러웠고 푸짐한 상품도 부러웠지만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곧바로 가정복음화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금식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기약 없는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금식 날짜를 정하지 않고 가정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금식을 하고자 하는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왜 금식을 하며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저에게 며칠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몰라요.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하루하루 금식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는 제가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많은 회개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우리 가족들과 얼마나 소통하는 시간이 없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 집은 큰오빠가 결혼하여 어린 조카가 2명이 생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언니와 2 오빠까지 모두 함께 살고 있었기에 대가족이었죠. 언니 오빠들의 입장에서 동생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몰라주고 고모로서 조카들도 돌봐주지 못하였던 것, 또한 시누이로서 올케 언니와 얼마나 소통을 하며 살았는지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과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복음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 6일째로 금식은 마쳤습니다. 그러던 1983년 초 어느 금요 철야 때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충만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므로 성도들이 10일간을 작정하여 3가지 소원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 기도에는 조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 혈기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다투는 일이 없어야 하고 심령이 상하는 일이 없이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각자 본인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3가지 기도 제목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첫째, 가정 복음화. 둘째, 유치부 교사로서 유치부의 부흥. 셋째, 고3 졸업반이니 저의 취업을 위해 기도 제목을 정하여 10일간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10일 작정 기도를 하는 동안 제 친구 한 명이 몇 번이나 저를 약올리며 귀찮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짜증날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마귀에게 넘어가면 절대 안 되지. 마음을 굳게 먹고 화내지 않고 마음을 지키며 살얼음을 듣듯이 조심조심 하루를 승리하며 정성껏 조목조목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루하루 기도를 마칠 때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1983년 새해가 시작될 때 저는 유치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유치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른 학년 교사들은 공과 공부를 할 때 저는 유치부 어린이가 없으니 그 시간에 교회 근처를 돌면서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길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니 전반기를 보내고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될 무렵에는 유치부 어린이들이 30명이 넘었습니다. 주일이면 저는 어린이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미리 교회 와서 신대방동으로 한 바퀴 돌면서 아이들 집을 신방하여 부모님을 만나고 아이를 예배 시간에 맞춰 잘 보내주시도록 당부했지요. 혼자서 30명을 감당하다 보니 선생님 물 좀 주세요. 선생님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고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저를 부르며 찾았습니다. 결국 제가 너무 분주하게 되자 아동주일학교에서는 보조교사 한 분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83년도 후반기 11월쯤에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학교를 졸업하고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전반적인 사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셨다고 하시면서 졸업 후 교회 사무실로 출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버지 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급여는 많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장, 담배 냄새 나지 않는 믿음의 기업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었지요. 가정복음화를 위해서는 6일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했었던 터라 10일 작정기도 때는 더욱 사랑의 마음을 품고 간구했습니다. 83년 초 봄이 오기 전 어느 날 아직은 추웠던 때인데 올케 언니가 몸살이 나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방으로 들어가서 언니 많이 아파요? 하고 물었더니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언니 제가 주물러 줄까요? 하면서 조금은 어색했지만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언니 내가 기도해 줄게요 하고 언니 다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평소 올케 언니는 제가 교회 가자고 하면 조용한 목소리로 나는 고모같이 될까봐 교회는 안 가고 나중에 성당에 다닐 거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언니는 돌을 지난 둘째 아이가 중이염으로 인해 마음에 고민하고 있던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약을 처방하여 바르면 조금 나아지다가 다시 재발하고 병원에 다녀오면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또 재발하여 낫지 않으니 어린아이 귀에서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서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는 치료와 권능의 역사를 전하며 교회에 함께 가보자고 했더니 언니는 아이를 업고 금요철야에 가는 저를 따라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금요철야에도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뜨거운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치료와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 다니다 보니 어느새 둘째 조카의 중이염이 사라졌습니다. 올케 언니는 주일마다 아이 둘을 앞세우고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올케 언니에게 큰오빠는 교회 다니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니 나보고 같이 가자고는 하지 말고 교회에서 신방은 오시지 않도록 해주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음화에 목마른 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이봉림 원장님께서 제가 방과 후 집에 있는 날을 정하여 신방 오셔서 올케 언니와 저는 함께 신방을 받았습니다. 신방을 받은 그날 퇴근한 큰오빠는 이유 없이 짜증을 내며 교회에서 신방 왔다 갔느냐고 물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큰 조카 아이가 제 방에 와서 놀다가 옷장 위에 올려놓은 다리미가 떨어지면서 아이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며 아프다고 했고 유독 큰 딸을 좋아했던 오빠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큰 조카 아이를 안고 제 방으로 가서 달래주며 기도를 해주었더니 조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안 되어 큰오빠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함께 가겠다고 하면서 금요철야에 그 올케 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너무나 큰 통해자복의 은혜가 큰 오빠에게 임했습니다. 그 후로부터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며 달려가기 시작했지요. 이렇게 83년도 전 후반기를 지나면서 우리 가족은 모두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해 우리 교회 가정복음화 1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일간의 작정기도 제목 3가지는 모두 아름답고 값진 응답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해 겨울 12월에 제2회 가족 찬송가 경연대회에 우리 가족은 모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1년 전 너무도 부럽고 간절함이 사무쳤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83년 후반기 복음화가 되어 온 가족이 교회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우리 집은 원로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본문 말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시며 연단을 통해 축복으로 나올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격려해 주시며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984년 1월 1일로 저는 양떼로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만민중앙교회 직원으로서 정식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교회 업무를 직접 지시받고 전반적인 사무일을 시작했지요. 그때 당시 부름받았던 주의 종들은 낮에는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고 밤에는 신학교를 다니며 때로는 1년에 한 번씩 있는 원로 목사님의 대신방에 동행하며 각각 사명을 받아 신방과 주의 일에 전념하며 훈련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교회를 비우시는 한 주간을 주의 종들의 새벽기도 출석 관리부터 시작하여 농촌 미자립교회 선교비를 송금하는 은행 업무와 멀리서 차를 2번씩 갈아타고 기도원 집회에 오시는 생활 형편이 어려우신 기도재물 집사님의 토큰을 챙겨드리며 한 주간 전 성도 헌금 통계를 내는 등 여러 업무로 바쁘게 보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자상하고 섬세하게 지시하신 업무들을 정확하고 빈틈없이 이행하고자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신학교 다닐 시간이 없으니 통신으로 신학교 과정을 이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교회 부서가 전문화되지 않은 때여서 분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전산 시스템은 물론 전자 계산기도 없을 때였으니 그나마 상고를 졸업한 저는 주판을 가지고 헌금 통계를 내곤 했습니다. 새벽 기도로 시작한 하루는 업무를 모두 마치고 저녁 식사 후 개인 기도까지 마치고 나면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주중에 하루를 꼭 시간을 내어서 쉬라고 당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저녁 시간 여느 때와 같이 성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무릎 앞에 발에 끌리는 옷자락이 보이면서 제 마음에 음성이 들렸습니다. 딸아, 네가 그렇게 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순간 아, 주님이시구나 라고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 앞에 계신 주님의 옷자락을 마음으로 간절하게 붙잡으면서 아, 기회는 이때다. 주님이 내 앞에 계실 때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을 꼭 받아놔야 되겠다는 철없는 모습으로 답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주님. 저는 주님 계신 새 예루살렘에 꼭 가고 싶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딸아, 그곳에 오기를 원하는 너의 간절함보다 나의 간절함이 더 크단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 그곳으로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매달리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곳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란다. 그곳은 불같은 시험도 어떠한 고난도 다 이겨내는 자라야만이 갈 수 있단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불같은 시험과 고난은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꼭 가고 싶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 저는 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을 해서라도 저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셔서 그곳에 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날들로 교회 업무를 분야분야 익혀나가면서 체계가 잡혀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부흥을 이루면서 1985년 초 대방동 동국빌딩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흥성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에 더 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며 주의 종들도 많이 나오게 되었지요. 그러던 1985년 10월 어느 날 금요철야 2부 때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제 교회 사무일을 다른 일꾼에게 다 인계하고 원로 목사님의 기도하시는 곳에 수행하며 말씀과 기도의 무장을 하라고 하셨다고 원로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 1년 10개월간 내 몸에 익혀진 교회 사무실의 모든 업무를 다른 담당자에게 인계해주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지나간 날 기도 중에 잠시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간절히 품고 아뢰었던 것이 생각나면서 분명히 그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길이라 여기며 부푼 가슴과 설레이는 마음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원로 목사님의 기도처 수행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는 청소하는 일이나 육의 일들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무장에 힘쓰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아침 식사는 하지 않으시니 점심 식사 시간이 되어야 얼굴을 뵐 수 있었고 오후 시간에는 말씀을 받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 잠시 아주 소량의 간식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면 저녁 식사 시간에야 뵐 수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항상 규칙적이시고 모든 일상이 정갈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한 공간에서 지내는 일은 매사에 조심스럽고 어렵기도 하였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자상하고 섬세하게 제가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도록 마음 써주시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매 주일마다 사랑하는 원장님께서 음식과 반찬 등을 챙겨주시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하산하는 날까지 동일한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드리게 되니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은 반찬 한 가지 정도는 새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 원로 목사님은 사택에서 가져온 반찬이 다 떨어졌나요? 하시며 나를 위해 반찬을 만드는 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하셨지요. 그렇게 원로 목사님을 수행하며 보내는 날들은 교회 사무일을 보던 때처럼 분주한 날들도 아니었고 차분하고 고요한 환경이었습니다. 오전에 한 차례 저의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오후 말씀 받기 위한 기도 시간을 원로 목사님과 함께하며 저녁 식사 후 또 한 차례 저의 개인 기도를 마치면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1986년 초에 성령의 감동함 가운데 저에게 너는 끝날까지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올 자이며 성결이 되어야 하겠고 앞으로 너의 악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니 다 벗어내는 자가 되고 자기가 없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원로 목사님 앞에 서면 제 마음속 깊이 감추어진 악의 모양들까지 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제 마음의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제 마음을 알고 계셨는지 무엇이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시면서 밤마다 무슨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회장님 제가 악이 너무 많아 무척 괴롭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큰 행제를 했구먼 하시면서 발견된 만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횡재한 것이지요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원로 목사님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더욱 간절히 마음의 할례를 위한 기도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3년이 지난 1988년 늦가을쯤 저의 마음에는 시기심도 외로움도 일지 않고 사라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보다 잘 되면 행복했고 나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금처럼 녹아져서 상대가 빛이 난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진리로 인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임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쁘고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으며 조건이 있는 기쁨 감사가 아닌 진리로 인한 참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뻐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방 전도사라는 큰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성도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지요. 90년대가 되면서 학생, 교장, 교구장 등 많은 사명을 맡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제 생각이 앞서고 원로 목사님께 본의 아니게 불순종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겨났습니다. 불순종이 쌓인 가운데 저는 점점 육신의 생각이 틈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말씀처럼 때때로 원로 목사님께서 권면해 주셔도 내 생각에 가려지니 말씀하시는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영적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90년도 후반기에 저는 원로 목사님의 기도처 수행하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지요.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날들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날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신 그곳에 꼭 가서 이 땅의 일들을 추억하며 함께할 영광의 날을 마음 중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과 소중한 추억이 없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 깊으신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권면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지요. 저는 90년대 초반에 사명을 많이 맡으면서 내 생각이 동원되고 크고 작은 불순종이 쌓여 영적 성장이 멈추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저는 기본적으로 저의 자리를 지키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말씀 무장과 기도를 쉬지 않았지만 마음의 할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나도 모르게 진리의 지식을 안다는 것으로 어느새 높아져 내가 주인 되어 있는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런 저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만 들고 수고한 것만큼만 거둘 수 있어요 하고 깨우쳐 주셨지만 저는 제 생각과 의와 틀 속에 갇혀서 깨우칠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영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2018년 교회적인 축복의 연단의 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원장님께서는 전 성도를 깨우기 위해 랜선 기도회와 교구 기도회로 더 나아가 지성전과 지교회까지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성령의 불을 끌어내리시며 기도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그때 원장님께서는 제 꿈속에 찾아오셔서 너무 깊이 잠들어 있는 저를 깨우셨습니다. 저는 원장님을 바라보며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마음의 할례를 하지 못했어요 하며 회개하는 꿈을 꾸었지요. 그리고 2022년 7월 말 수련회를 앞두고 저는 코로나에 감염되어 높은 열과 목마름과 불면증으로 수련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휴대폰으로 수련회를 참석하였고 캠파이어 시간에는 기침으로 인해서 찬양을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허밍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함께 하였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주 품에라는 찬양을 하실 때 지금까지 주의 종으로 사역하시면서 오직 순종하여 연단의 때를 승리하고 정금같이 나와 만민의 성도들을 이끄시는 당의자님의 모습이
너무도 귀하고 감사하여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심한 불면증으로 이틀 동안 30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던 날도 있었는데 캠파이어를 마친 그날 밤은 6시간을 깨지 않고 단잠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철저히 깨어지고 변화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터치와 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었던 저는 신속히 회복하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불면증과 함께 기운이 없고 한여름에도 선풍기 바람을 피할 정도로 몸에 냉기와 후유증으로 시달렸습니다. 저는 당장을 찾아뵙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당장님께서는 오랫동안 원로 목사님 곁에 있으면서 변화되지 못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연단을 통해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위장장애까지 발생하여 1개월 가까이 죽만 먹게 되어 몸무게가 5kg이 빠졌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병가를 내고 휴직을 내야 할까도 생각했지만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라는 동료 교육자님들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겨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종료되고 정상적인 교회 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살고 있던 독산동이 재개발로 인해 갑자기 땅 투기 바람이 불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살던 집을 좋은 가격에 팔고 부천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늘 교회 주변에 살았던 제가 1시간 넘게 걸려 출퇴근하는 일에 적응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10월 어느 대예배 시간에 당의자님께서 설교하실 때 주의종 초창기 시절 사명 감당하시면서 혓바늘이 돋는 일이 가끔 발생하여 원장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수진 목사는 아직도 그런 것이 생기나요? 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혓바늘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혓바늘이 생겨도 전혀 개의치 않았더니 그 후에는 아예 생기지 않았다는 간증을 해주셨는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아 그렇지 나도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 시간에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부터 위장장애로 그동안 몸을 사리며 조심스럽게 겨우 죽으로 연명했던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담대히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놀랍게도 저의 위장은 아무 탈 없이 소화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제 몸을 이겨내고 저의 자리를 지켜내면서 이겨내는 것만큼 몸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밀리는 출근 시간대를 피하여 2시간 일찍 신학교 성전에 와서 개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었을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 붓듯이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을 때부터 형통함을 받지 못했던 삶을 깨우쳐 주셨고 마음의 할례를 멈추면서 제 마음밭에 온갖 잡초가 무성해진 것을 깨닫게 하시며 근본의 악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통해 자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불어 수련회와 창립 예배 행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나를 발견케 하며 깨닫게 하는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자님께서 증거해 주신 사람이 다스려야 할 몸의 행실, 마음밭을 개간하자 궁구하는 삶, 틀린 문제 풀기 등 주옥 같은 말씀들을 통해 제 자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찾아내며 다음에는 어떤 답을 내야 하는지를 궁구하며 내 생각이 앞서는 것들을 찾아내고 조급하지 말아야 할 것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기를 힘쓰며 영적으로 깨어나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이 오직 주님께 원로 목사님께 순종했던 순수했던 신앙을 잃어버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생각이 앞서가는 사역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다시 저는
주님과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순종의 삶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참된 행복, 기쁨, 감사의 신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던 저를 잠깐의 작은 연단을 통해 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만민은 지나온 44년을 한결같이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해 잠시도 멈추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민을 향하신 지극하신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신앙과 적당주의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직 불같은 기도를 통해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 나를 비우고 순종함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인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나를 부인하는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인간적을 경작을 받는 우리 모두 진정한 승리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에게 주신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떠올려 보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